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냥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불렸고, 이 순간은 바로 그 응답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된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매님,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초대이며 창세 전부터 당신을 향한 하느님의 뜻이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 묻혀있던 당신의 이름이 하늘의 궁정에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부르셨고 지금 당신의 영혼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시키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예레미야 2고 이 말씀처럼 당신은 처음부터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겪어온 눈물과 침묵의 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고통까지도 하느님께서는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당신의 영혼은 정금처럼 정련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거룩한 순간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실제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하고요. 하지만 그 대답은 간단해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목소리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의 정체성은 세상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문 3천일 이 단순하지만 깊은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힘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삶, 숨결, 조용한 순종은 하늘의 심장을 울리는 응답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빛을 이 땅에 전하는 도구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 빛은 당신 안에서 작게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빛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의심이 들고 나약함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실수보다 크시며 당신의 과거보다 깊은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 모든 두려움은 물러가고 영혼은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초대입니다. 그 부드러운 감동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여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혼의 해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제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용한 예, 주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응답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순간 조용히 당신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를 써주셔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셨고 이제 당신의 영혼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느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신 건가요?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 무겁고 기도는 메아리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전하고 싶은 진실이 있어요. 당신의 모든 눈물은 하느님께 보였습니다. 단 한 방울도, 단 한숨도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한밤중에 울며 기도했던 순간들, 아무도 몰랐던 내면의 상처들, 웃는 얼굴 뒤에 감춰야 했던 아픔들, 하느님은 모두 아셨고 그 깊은 고통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그분이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없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구하여 주신다. 시편 34절 이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에요.
당신의 고통은 하늘 법정에 닿았고 그 고통은 외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응답을 기대하며 하느님의 존재를 확인하려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에 피어납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찾는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침만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랜 시간 기다려왔을지도 몰라요. 상처가 치유되길, 응답이 오길, 마음이 다시 살아나길,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손은 늘 당신 위에 있었고 당신의 여린 심장을 감싸 안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이제 열매 맺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을 길러주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강인함이 당신 안에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의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은총의 통로가 될 거예요. 당신의 눈물이 흐른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폐허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아픔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그분은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끝이 없으며 오직 회복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통해 세상의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혹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당신을 정죄하는 목소리가 남아있지 않나요? 너는 부족해. 너는 실수했어. 네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어. 이런 목소리는 종종 우리 안에서 조용히 속삭이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모든 비난은 하느님의 법정 앞에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을 변호하셨고 당신을 위한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실수나 죄책감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하느님이 나를 다시 쓰시기에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외면하거나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처 가운데 들어오시고 당신을 품에 안고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나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싸우는 자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이들이 그녀를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땅에 조용히 무언가를 쓰시며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결국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매님, 그 동일한 음성이 지금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자유롭다. 그 자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모든 죄의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지워졌고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정죄의 그림자 아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결코 단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포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어두웠더라도, 아무리 실수가 컸더라도, 하느님의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느님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더 이상 자신을 감추지 마세요. 더 이상 속으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당신은 하느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증인이 아니시고 재판장이 아니시며 단순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변호자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과거를 통해 당신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 당신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순간 그 정죄의 사슬을 끊어내세요. 그것은 이미 끊어졌고 당신이 더 이상 쥐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용서했고 너는 내 사랑 안에서 자유롭다. 이 선언은 바뀌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내어드리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자매님,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해방된 자이며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당신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증거로 당신 안에서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그 변화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합니다. 과거엔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떨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환점,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변곡점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하늘과 연결된 새로운 여정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온 기도, 눈물, 인내, 그리고 침묵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 지금 이 시점을 이룬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조용한 울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 안에서 작업을 시작하셨고 지금 그분의 손길이 더욱 깊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삶의 전환점을 거창한 사건이나 기적으로 기대하지만 하느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상 속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일하기 시작하시죠. 이제껏 당연하다고 여겼던 길이 막히고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방향을 바꾸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깊고 거룩하며 놀라운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지금은 멈춰서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시간이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것들은 이제 하느님의 손에 맡겨졌고 회복과 부르심의 재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빛을 품을 능력, 그리고 그 빛을 전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변화는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삶의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회복과 재창조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형성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요한 묵시록 25 이 말씀처럼 당신의 존재 전체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 생각의 기준, 마음의 중심이 하느님의 말씀과 일치해 가고 있어요. 이 시기를 지나며 당신은 점점 더 조용하고 단단한 내적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말씀 위에 단단히 서게 될 것이며 과거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품는 자비로 바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변화시키심으로써 당신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기에 가능한 여정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그분은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변화는 당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길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이 변화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단순히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신을 통해 하느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예, 주님이라고 응답할 때 그 변화는 현실이 되고 주님의 뜻은 당신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전환점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하느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은 정확하며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은 단지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회복시키는 부르심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좋은 딸, 실망스러운 아내, 조용한 신자. 하지만 그 모든 명칭을 걷어내고 깊이 들여다보면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당신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이 담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습니다. 이 세상은 시끄럽고 경쟁이 치열하고 자신을 내세워야 살아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길은 다릅니다. 그것은 거룩함, 겸손, 분별력으로 드러나는 길입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결핍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작지만 진실된 선택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당신이 조용히 용서하고 침묵으로 품어내고 혼자 기도하며 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이 바로 거룩함의 흔적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 앞에서 내 영혼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삶입니다. 또한 자매님, 진짜 선택받은 이들의 모습에는 깊은 겸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빛을 뽐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빛의 근원이 자신이 아님을 알기에 하느님을 더욱 의지하고 높입니다. 에스테르처럼 말없이 기도하고 마리아처럼 예라고 순종하며 요셉처럼 묵묵히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겸손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단단한 내적 힘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분별의 은총이에요.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 하느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를 구분하는 능력. 자매님은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갑작스레 어떤 말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예상치 못한 평화를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응답하며 살아내는 것이에요. 선택받은 자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입니다. 말과 행동, 침묵과 결정, 작은 일상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은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이 오늘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하느님께 인준받은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주신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침묵 속 기도는 하늘을 울리고 있고 당신의 눈물은 땅을 적시며 은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며 하루하루가 당신의 사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이미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하느님의 초대장이에요. 당신의 영혼이 떨리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앞에 거룩한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일상 속에서 조용히 열렸고 지금 하늘의 빛이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응답해야 할 시간이에요. 하느님은 강제로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예라고 말하길 기다리십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영혼이 그 거룩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지나가느냐 아니면 머뭇거리며 뒤돌아서느냐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사랑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여라. 여호수아 24:15. 이 선택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영적인 전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느님은 그저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은 우리의 옛자를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비교, 과거의 실패,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그런 것들을 문 앞에 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자매님, 그 문 너머에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하느님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이 부르심은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획에 따른 명확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그 조용한 떨림은 성령의 신호이며 지금 이 순간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하느님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준비되면 상황이 정리되면이라고 말하며 미룹니다. 하지만 자매님, 하느님은 완벽한 준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만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문은 지금 열려 있지만 항상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회는 시간의 창을 통해 주어지고 그 창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런 거룩한 기회의 창입니다. 당신은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언젠가라는 말로 하늘의 초대를 유예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입니다. 문은 당신 앞에 있고 빛은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을 내딛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의 삶에는 성스러운 전환점이 다가왔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당신은 더 이상 어제의 당신이 아니게 될 거예요. 하느님은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미래를 여시기 위해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지금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예는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며 하느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당신의 믿음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회복시키시고 다른 이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혼자만을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받았고 세상의 한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곤 해요.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부족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진 약함 속에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통해 위로를 전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지나온 눈물의 밤들, 말없이 견뎌낸 날들, 조용한 기도와 인내, 그 모든 순간들은 다른 누군가의 어둠 속에 빛이 될 씨앗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은총의 길을 여십니다. 당신의 고백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결국은 타인을 위한 사랑의 여정으로 초대됩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매우 일상적이고 조용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대신 무릎 꿇는 일, 용서가 어려운 관계 속에서 침묵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일, 이런 작고 숨겨진 선택들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은 더 이상 관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 하느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한 말 한마디, 조용한 기도, 고요한 평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영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흔드는 큰 소리나 화려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고요하지만 강한 진실함과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외면으로 감동받지 않지만 진심에는 마음을 엽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그 향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 냄새를 맡은 이들은 다시 살아날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당신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먼저 세우신 이유는 당신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마치 물 위에 던진 돌멩이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듯 당신의 삶도 주변에 파문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 파문은 사랑, 용서, 진리, 자비의 파문이며 세상은 그것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이미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이며 그분의 사랑을 입은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을지라도 당신을 통해 하느님의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어요. 오늘도 당신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그 안에는 비범한 은총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통해 살아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